잠언 18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노년을 혼자 살고 싶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첩첩상 중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으면 그분들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해야 돼요. 가끔가다 저는 때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자연인을 보면서 야, 저 산에 정말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익숙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집이나 창고가 있으면 직접 짓습니다. 채소도 직접 재배하고 가축도 키웁니다. 살아가야 하니까. 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대신 일해줄 사람, 또 옆에서 대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그 가까운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돕다 지쳐서 더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요, 해망하게 돼요. 어떤 분은 노숙자가 되고, 어떤 분은 인생을 절망해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름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가 주님 안에서 정말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꿔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더러운 손은, 일하다가 더러워지는 손은 더러운 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손은 더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게을른 일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떨 때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쌓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어두운 세력이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에서 살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견고한 망대다. 그것은 뭐냐면 힘이 있는 높은 망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 우리가 성도를 보면 성벽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높게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세워져 있냐면 주변에 있는 성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자기네 성을 공격할 것을 망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 성에 있는 성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망대는요, 높게 짓기도 하지만 넓게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즉 적의 공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들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어디서 공격하는 걸 알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는 길인 겁니다. 견고한 망대가 서 있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안전한 망대에 올려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정말 의로운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견고한 망대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즉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찾아가는 사람만이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고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고 올라가는 길이라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이 그런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의 힘을 알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그 재물이 그런 힘이 있어요. 만몬신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돈을 쓰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신, 재물의 신, 그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그를 보호해준다, 그를 갖다가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그 재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그 재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있는 재물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재물보다는 주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론 돈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먼저, 주님 이 돈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권을 자꾸 주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 오늘 이 부자처럼 자기 생각에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요 높은 성벽으로 여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는 아무런 담벼락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꼭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 우리가 이 교만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겉으로 대놓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하대한다든지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누가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는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에요. 겉의 교만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며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교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또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지 않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대단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한 삶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속으로 겸손한 사람은 겉으로도 겸손해요. 마음으로 겸손한데 겉으로는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존귀, 카보드거든요. 히브리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영광을 얻기 위한 길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 또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 따라서 또 이런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습관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의 말을 중간중간에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죠. 누가 막 얘기하면 중간에 탁 끼어듭니다. 아, 그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 누가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것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게 돼요. 그럼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잘라먹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다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왜요? 듣는 사람이 만약에 직급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도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듣기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데 듣기를 싫어해요. 왜요? 본인이 막 알고 있는 걸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밥맛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족이나 주위의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탁 잘라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못 듣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줍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상대방을 향한 자기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볼 줄 알고 그걸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감정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욕을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내가 막 아는 것처럼 뻥 얘기했는데 틀렸어. 그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라는 히브리어가 이씨를 썼어요. 근데 이 이씨는요, 남자 사람을 얘기하고 이씨아는 여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을 남자 사람인 이씨의 그 히브리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강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막 힘이 좋고 기도도 막 많이 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잘하고 그것이 강한 심령이 아닙니다. 영이 강한 거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주 밀접한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교제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질병도 능히 이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긴다의 히브리어 쿨이요, 막 완쾌되고 막 모든 질병과 싸워 승리해서 건강해지고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견디다, 참다, 지탱하다, 유지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이긴다는 것은 치료된다는 의미보다 그 질병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설령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어두운 세력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자기 생각이 많고 질병으로 해서 막 괴로워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죽을까에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죽음의 그 공포에 쌓여있는 걸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운명할 수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어두운 세력이 밀려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 강한 영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묻고 주님 나 아픕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회복되지 않고 주님 품에 가게 되면 나를 정말로 주님 천군천사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덜 기도하면서 영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게 강한 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을 소유해줘서 어떠한 환경도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철한 자, 잠언에서의 명철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처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어떤 거예요?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진 주님의 뜻을 묻고 명철이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지식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이 없고 지혜로운 자의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선물 히브리어 마타는 선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사심이 없이 정말 주고 싶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드리는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선물이 잘못하면 순간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8절과 23절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뇌물 히브리어 쇼하드는요 진짜 뇌물을 얘기하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이에요. 정말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정말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은 정성을 담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섬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너무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 꼭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뭐 같이 있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대신 들어준다든지 그랬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선물을 준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은 마치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큰 힘이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눈에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섬김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따뜻함, 그런 배려 이런 걸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넓혀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간다. 이것은 큰 자, 위대한 자. 즉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어떤 술수를 부려서 아니면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정말 선물을 주려고 할 때도 자기 마음을 많이 점검해 봐요. 뇌물적인 성격이 있느냐, 그걸 돌아봐야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선물도 눈에 보이는 물건도 주고 자기의 정성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 10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그 의로운 삶 자체가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그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옛다 내가 봐줄게 하고 딱 끄집어당기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망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로 달려가고 그리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분만은 나를 알고 칭찬하시고 자신의 그 견고한 망대에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루하루 그 의로움이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망대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저희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서 그 망대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